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길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친히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에 와서 제 매일의 기도 루틴 중에 추가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할 때 또는 어떤 집회나 모임에서 만나 뵈게 될 때 모든 미국 이민교회 성도님들의 현재 기도 제목 중에 항상 빠짐없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심을 제가 보았고, 또 자녀들이 신앙이 굳건하시더라도 그 손자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분명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계승이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이니까 축복을 받았고 또 강한 힘이 있고 신앙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나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 더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좀 체감을 해가면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매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깊이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이 계승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제2세대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동편으로 이끄셨고 그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하게 하셨죠. 이때 모세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결국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최고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요단 서편 그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여호수아가 다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은 정확하게 여리고성이 육안으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전쟁의 장이 될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죠. 이는 군대를 이끄는 군대 총통수권자로서 여호수아가 지형과 또 정보를 수집하는 만반의 준비를 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게 오늘 3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루트로 가나안 땅으로 이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민수기 또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다른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가장 최단 루트로 가나안 땅 코앞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죠. 이제 당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 시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전에 갔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좋은 지형이 아니라 굳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길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의 신앙을 세우고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경험케 하셨던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예,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다인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것, 그 홍해 도화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가 홍해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물을 건너는 그 사건, 이성을 넘어서 믿음이 필요한 그 사건, 그 신앙의 사건을 출애굽 2세대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굳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를 요단강 앞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출애굽 2세대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며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기에 거센 물살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일을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겪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는 반드시 그와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이 없는 요단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어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이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신앙의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신앙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 기도도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신앙을 계승시키는 능력이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 생겨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고 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때, 저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거센 강물을 건널 때에 공격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때 요단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건너는 그 사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사건이 있을 때, 물을 건너는 믿음의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겨나고 선대의 신앙을 계승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이 아니면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믿음의 행동을 떠올리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하여 세상에서의 무탈함, 세상에서의 형통함,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의 믿음의 결단을 향한 사건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잠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를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홍해가 갈라졌을 그때에는 아직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아직 언약이 제대로 맺어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은혜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홍해까지 갈라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에게는 지금 무엇이 생겼습니까? 언약궤가 생겼습니다. 그 언약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움직이고 또 멈추고 하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계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입니다. 광야에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서서 요단강을 향하고 가고 계시니 우리가 늘 그랬듯이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인 모세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온전한 믿음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게 된 저에게도 이 두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믿음의 선조들인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또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제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데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길지 않은 삶이지만 때때로 좀 어려운 상황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너무도 분명하게 불러주시는 그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제가 깨닫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순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제게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어려움을 돌파하고 세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그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말로도 또 실제적인 삶으로도 그분들은 언약을 제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가지 일을 기꺼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는 그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또 몸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신앙의 계승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이 기적적인 이름을 깨닫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앙의 계승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새 언약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선택하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밟은 그 길이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첩경이, 믿음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승되게 하여 주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